잠언서 3장 9절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그걸로 그걸 닦는데? 내 얼굴 닦는 건데 왜 자꾸 행주를 만든다냐? 응? 자기 얼굴 닦는 거 가지고 행주 만들면 좋나? 잘 들으세요. 저 선풍기 이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그랬죠. 내가 무엇을 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을 쓰든 재물을 쓰든 시간을 쓰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인다고. 그러나 그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항상 준비된다 하는 말은 뭐 물질도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왔어도 몇 개월이라는 그 자기가 들어가는 기업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에 따라서 그 익숙하게 익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딱딱딱 갖다 할 수 있게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내가 직장을 갔다 해서 다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지금은 뭐 하신지 몰라요. 박 집사님이라고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한식 조리장을 따고 조리가지고 1급 자격증인가 2급 자격증을 따고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어떻게 하냐 들었다가 어디서 이제 주방장으로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웬기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설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방장이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웬기면 설거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설거지하고 채소 따듬고 이렇게 그릇 놓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급 자격증 주방장 자격증이 있을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쓸 때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일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디모데후서 2장에 그렇게 하죠.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이 말이요. 인쳤단 말은 성령으로 인친 자. 어제도 그죠? 성령으로 인치 받지 못한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저게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무슨 그냥 성령 안 받고 안수 받으면 그냥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어요? 방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령을 인정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니라.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예수를 믿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냐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자, 모시고 내 영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자는 모시고 있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 아들이라는 말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함께 일한다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닌 어떻게 후사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성령을 부인해. 방언하면 야야 그 경망스러운 거야. 이 사람 좀 갈 수 있어요? 가기는 가겠지. 심판에 부활로. 그래서 거기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아들은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기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알겠습니까? 성령을 저 같은 목사들이 인정 안 한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똑같이 백성이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의 공중재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 첫째 부활을 받고 천년왕국을 못 누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아니 성령이 보증을 안 돼. 첫째 성령과 신부를 부정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주의 신부라고 어떻게 보증하냐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령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교단이라도 필요 없어요. 방언해도 이단, 귀신 쫓아도 이단.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데를 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을 때 성령 받았대. 성령 물어보면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면 성령을 뭐요?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물어보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 뭐예요? 그냥 믿을 때 받았다는데요. 알지 못한 자가 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을 때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느니라. 그럼 무슨 침례 받아요? 요한의 침례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안수함에 12사람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요. 죄송한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 아들로 들어갈 수가 없어.
첫째 볼 공중재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 그때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헛되이 쓰는 거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성령 받고도 헛되이, 성령 안 받고도 헛되이. 성령 받고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내려가는데 당연히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어찌 하겠어? 그런데 성령을 무시한다 이 말이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또 얘기했네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서 여호와, 구약에 있던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요. 맞아. 근데 누가 이것을 사용했냐 이 말이요. 누가 대리로 사용했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여호와라면 어떻게 사용되냐? 짐승의 피로 정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맞지만 천사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종이니까 고난이 준대밖에 없지 대리가 없어. 근데 이거 잘못 알아서 뭐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부른 데가 많잖아요. 특히 여호와 장로교 같은 데 이렇게 침례교도 그걸 마찬가지고 좀 오래되지만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무식에 도는 소리 이게. 어떻게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못 불러.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소리 없어. 알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지. 성령 어쩌다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했지 그가 아버지라 부른다 소리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도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도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뭐 요즘 말로 세상 말로 소나 개나 소나 막 아무나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모신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중에 최고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아버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시험을 육신일 때 받으러 가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시고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주님이 사람 모셨으니까 그냥 성령 없이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인태함을 입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무시하고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말어. 그 중에서도 힘이 든다 이 말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600억이 있어. 이 나라 이 우주에 600억이 살아.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60억밖에 안 돼.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6천만 명밖에 안 돼. 그 중에 준비된 순종한 자는 1%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6억 중에 6천 명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만 아바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당연히 성령이 내게 있지. 알겠어요? 이 앞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건 요 네 개의 쌍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못해요? 예, 당연히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첫째 부활에서는 누가 보증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중 혼인잔치요. 잔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성령과 신부가 와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주례를 쓰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단 말이에요. 결혼의 비밀이 크다. 결혼의 비밀. 야, 요즘은 뭐 합동도 들어간다고 합시다. 예? 그러나 결혼의 비밀이 크다. 결혼할 때 남자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부모가 이렇게 해줘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꼭 이 여자가 신부가 누구라는 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죠? 두 번째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아니면 뭐 동생이, 아니면 삼촌이. 그럼 뭐래? 아버지는 이게 내 딸입니다. 오빠는 이게 내 동생입니다. 알겠어요? 동생은 이게 내 누이입니다. 삼촌은 이게 내 조카입니다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예,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러니까 공중제림에서 혼인잔치 될 때 성령이 당신의 신부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어? 공중제림 못해. 바울도 그래서 그래요.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내 부모가 왜 성령을 안 받아서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그런 관심을 모르잖아.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 성경 구구절도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계속 시간 이렇게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겠죠. 그러는 비밀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해야 하는데 증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받는다 해도 예복이 필요해. 예복. 이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세마포. 성령을 받았어도 오르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 이게 오르르 자잖아요. 오르르. 이 행실이 세마포로 인정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어도 예복을 입지 못했다. 유구문이 들어가서 못해. 알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혼인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와서 살펴보니까 뭐가 없더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못 보고 아직도 어머니 짓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 자야? 나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리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더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니 청함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나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서 나아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기를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거기는 슬피 울며 이래감이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예복을 준비 않고 살았는데 갈 수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이르렀는데 성령이 모시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공개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을 지금 거짓말에 쏟고 있잖아요. 나 같은 목사들한테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쏟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방언도 못하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방언하면 난리치고 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성령을 모시지 않냐 여기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다 여기 되냐?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필요 없어. 예복이 준비됐어야도 준비되지 않는다. 성령을 받고도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 성령을 받았다고 나 오토밭이 아니오. 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 돌짝밭이요. 길가밭이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앙생활이 말씀에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쓰지 못했다. 그래 내가 거룩함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누구를 저버렸단 말이야? 예수를 저버렸다 이 말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알겠습니까? 저버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요? 오늘 새벽 2시부터 막 요동을 칩니다. 몸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근데 우리 옆에서 주무시는 분은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주무시고 계시고 나는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몸을 다 챙겨서 교회 와서 찬양 틀어놓고
위에서 욕을 하든 말든 욕했는지 모르겠어. 문 다 비가 오니 뭐 소리가 들렸겠어. 들리니까 후황도 돌아가더라고. 근데 빗소리에 몇 개서 돌아가는 소리가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껐다가 다시 켰는데, 야, 그렇게 세니 여기서 차량 소리가 그렇게 올라가겠어? 그날도 안 들리는데 기도. 그래서 기도 하고, 그러니까 싹 멈추더라고요. 새벽 한 5시가 넘어가니까 싹 정리가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졌다 이거지. 죽어도 그놈의 자식 저걸 때려 엎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거든.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우산 쓰고 오거든. 준비해서 더벅더벅 걸어오거든. 아마 속으로 환장했을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내 안에서 의동 올라간대. 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자빠지면 오늘 마지막인데 못하잖아. 온다고. 죽었을 거야. 아마 죽었을 거야 그놈이. 왜? 비가 오든 폭우가 물이 막, 그날에도 내가 이제 신발이 새요, 새. 지금도 생 것도 신는 것도 지금 새요. 말른 거였는데 물만 닿으면, 그래서 양발을 신지 않고 벗고 와서 여기서 신었어요. 말려가지고. 왜? 물만 닿으면 새는데 뭐. 그것도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다 쳐져가지고 무슨 2개 있는데 운동화가. 그래서 그래도 뭐 내가 갈 수 있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안 짚고 가는 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 교회 와서 딱 기도하니까 머리가 개운하더라고. 띵 했던 것이.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했다가 기도했다가 이러고 있었어. 아마 새벽에 아마 내가 2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2시 40분 좀 넘어서부터 기도 시작했으니까 꽤 했네요. 그러고 기도했었어요. 그냥. 예. 이게 왜 그러냐 아니까, 이게 누가 지랄하는 것이 아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뭐 24시 편의점도 있고 있으니까 막 우리 집장 깨가지고 자기도 아이 지켜줘. 그러잖아요. 그냥 와, 내가 기어 와서 죽는 한 있어도 와. 왜? 나는 알잖아. 누가 지랄하는지를. 요거니까 다 끝나더라고. 수건이 싸놓고 지랄했지만 끝나는 거지. 지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발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다 깨어있다는 소리 아닌데, 이 정도도 깨어있지 못하면 당신들의 영혼을 못 지켜. 나도 아직 희박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정도도 안 깨어있으면 당신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가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다급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을 받고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못 끊는데, 성령이 없는데 언제든지 지어들리지. 언제든지. 왜? 언제든지 내 안에 주인이 없는데 언제든지 그 말씀도 없고 언제든지 뒤집어 놓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고. 이게 두려운지를 몰라.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성령 받은 것 같지? 아니요. 저 같은 목사들이 구지식한 사람은 성령 받는 거 싫어한다니까. 방언하는 거. 왜? 자기도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목사라고는 받았는데 모르니까. 또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라도 경험이 없어. 맨날 책만 의지해. 어디 에세이집 없는가? 그래 뺏겨가지고 참 성도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 도통했지 뭐 책 가지고 쓰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것이 없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 것 가지고 설교했다고 할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해본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저 같은 목사들이 뭐라고 그 입에서 나올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해. 너를 통해서 내가 준 말을 네가 들었냐? 들을 수 있었으면 온 거 갖고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중에서 믿으라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천사에게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순종 안 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영주님이 내려쳐버리잖아요. 마귀로.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누가 알고 떠나요? 귀신이 믿고 떠나요. 그러면 그 귀신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라는 소리요. 왜 떨어? 그게 천사라고 하면 왜 떠냐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으니까 미혹돼서 그래. 제가 미혹에 대해서 이제 4일부터 시작하는데 세상의 미혹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성령 받고도 천국은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을 회방하면 그 즉시 그냥 지옥이야. 유황 불못이야. 왜? 사함 받지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알고도 마늘이었고 진집절이었다. 그것도 역시 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왜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야 되는지를 잘 알아 이 말이에요. 왜? 내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갈 수 없어. 내 미모로는 갈 수 없고 내 우량한 힘으로는 갈 수 없어. 믿음으로만 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간다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령은 회방하냐 이 말이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나라는 놈이 뭐냐? 혼이라 이 말이야. 혼. 나라는 참 나가 누구냐? 바로 혼이야 혼. 참 나가 혼이라 이 말이야. 참 나가 혼이요. 그러니까 그 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놈이 뭘 갖고 있냐? 이놈이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지정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감정도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놈에게 붙어 있는 것이 이 영도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 존재다. 비록 혼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심으로부터 영을 보내주시면서부터 이 혼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사망을 택하면 요한복음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 몸이란 말이에요. 몸 바로 육체. 요것을 따라가면 요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 요놈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 섬긴다. 어디 나왔냐? 바로 여러분에게 또 로마서 7장 25절에 다 있는데 딱 그냥 그거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이 하나님이 주신 영을 택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이렇게 택했지만 결국은 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이 요것을 잡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인격으로 탈바꿈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갈 수 있지만 이게 못 가고 이쪽으로 갔다 성령 받고도 아직도 육신이고 세상같이 한다.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은 못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가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을 택한 자 심판의 부활을 간다 이 말이요. 더구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는 죄송한 얘기요. 똑같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소리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그러니까 요걸 택하면 요것이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이죠? 육체에 채운다. 네. 요놈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요놈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쭉 이제 물이 나오고 있겠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할 때 요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을 택해서 육신과 함께 망할 거냐, 아니면 영을 택해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신부로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거냐. 그러면 어디에다 내가 재물을 쓰고 어디에다 내가 저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디다가 드려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오기 전까지는 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상 외형적으로 아무리 침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과 구별되다고 하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은 구별됐다 소리요. 그런데 되새김질이 못하는 돼지 같은 건 먹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왜?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알겠어요? 손은 굽이 갈라졌지만 뭐였어요? 되새김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틀려. 염소도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고. 알겠어요? 서도 컸거든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되 되새김질하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지 못한 사람 필요 없어요. 분별하지 못한 사람, 이게 성경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 갖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학문을 배우고 학식을 배웠어요. 자격증을 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기 전엔 실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실습을 해요? 그게 이런 때도 있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보죠. 이런 데는 이럴 수도 있다. 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조치한다 한다. 책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도 맞지만 이런 데도 있다 하고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딸 중에 간호사가 하나 있어요. 간호사가 있는데 배울 때는 무조건 여기 심줄만 잡으면 책에서는 넣으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게 정맥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체해야 돼? 이게 실습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체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여기 해야 돼. 이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없는가 봐. 이건 안 되잖아요. 아무 데서 주시면.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죠. 이게 뭘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배웠다면 그걸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에게 가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뭐요? 홍보를 하는데 축구를 좋아해. 10분 쉬잖아요. 그 시간에도 공짜라고 난리쳐. 그런데 정입시간 아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4시 까먹고 4시 4교시 하기 전에 정신 까먹고 축구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뛰자고 막 난리가 나. 막 우리 밥 먹는 놈한테도 밥 그냥 같이 먹고 뛰고 막 그래서 공을 차는데 그 친구가 판사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가르칩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할까 봐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르쳐줘요. 계속. 그게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더래. 내가 이제 판사실을 갔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놈이 무시를 하더란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들은 못 푸니까 참아, 갖고 와봐. 딱 그러지. 이걸 못 풀어 이놈아. 자, 쫙 싹싹싹싹 틀렸어 답? 어떻게 문제집 보고 답하고 똑같아요? 풀이 문제집 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암송 그럼 다른 거 풀어봐. 다른 것도 싹싹싹. 이제부터 건방지지 말고 똑바로 해요. 나이 먹은 나보다 못하면 병신 아니냐? 네가 내 자식 맞아? 그 다음부터 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풀이 문제집하고 똑같단 말이요. 그 어느 날 친구들 만나서 내 아버지 수학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대. 예, 풀이 문제 똑같아. 징그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놀기도 좋아해도 공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가르치다라면 다 가르쳐주고 아마 지금도 아마 수학 미적 공부가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들은 자기를 집 밖에 올라가 봐 가르쳐주지 않단 말이야. 자기 엄마도 그렇게 가르치단 말이야. 야, 제가 가르치면 너를 잡고 올라오니 가르치지 마라고. 근데 아버지는 가르쳐주고도 1등을 했다네. 쇼킹하잖아. 아버지는 가르쳐주고도 1등 했다네. 그 엄마 말이 틀린 거잖아. 예? 아버지가 실상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수학을 풀어달라고 했대. 이건 아버지가 올 시간이 멀었으니까 엄마도 아빠만큼 수학 풀 줄 알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 좀 풀어달라고 했대. 그것 가지고 1시간 넘게 찡찡 짜더래. 그동안 핸드폰을 찍더니 그걸 남편한테 보냈나봐. 풀어달라고. 남편이 재판 중이라 그걸 못 풀어주고 이제 재판 끝나고 보니까 문자 이게 무슨 문제야? 아니 풀어달라니까. 아니 나 지금 재판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 그랬습니까? 얘가 이걸 풀어달래. 아니 이것도 못 풀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졌던 사람들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한 사람은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엇을 풀어서도. 왜? 내게 있으니까 그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맞게 필요할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저 말씀을 전복해서 풀어줄까? 이게 벌써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알고 있으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만 던져줄 줄 알지 풀 줄은 몰라. 왜? 자기도 이것이 내 것이 안 됐거든. 저 사람이 맞게 풀어줄 수 못하거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과정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가르칠 때 얼마나 더 나에 맞게 풀어주고 경험하게 하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꾸 어거지 놓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네 수준은 그거라 이 말이요. 그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아니 밭을 산중에 산을 깎았어요. 그것을 밭을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산을 깎았다고 할 때는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뿌리를 뽑아내야 돼. 괭이를. 그거 뽑아야 됩니까? 잡초도 다 거기 있는 모든 걸 뽑아서 사과를 빼내고 고운에서 거기다 거름을 입히고 뭐 해야 그 뒤야 비로소 채소를 심고 뭘 심으면 나오지. 물을 줘. 그냥 나무만 뽑아내고 잡초만 걷어냈다고 해서 자갈밭에다 심으면 납니까? 안 나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듣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것이 경험이 없어.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경험한 자가 이득이라고.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잖아요. 경희대에 나온 사람이 있어. 화학공학과 하는 게 뭐 이렇게 화학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기계를, 화학이라니까 그냥 뭐 화약 같은 걸 만들고 막 미사일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의료계통 쪽에 화학을 맡았단 말이에요. 기계를 대학생인 게 배웠다고 가서 껍들거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나이로는 꽤 먹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학교 아니고 상고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와서 막 그런 거. 나는 경험이 있잖아. 그 기계를. 그 기계에 작살내가지고 집을 다 망해먹었어요. 3억짜리를 80년도에 80년도에 3억이라 하면요 지금으로 300억도 돼요. 환율 계산했을 때.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싹 망해버렸어요. 자식 대학교 하나 보내가지고 게다가 그 강화방이 뭐 싹 날아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3억짜리 날려보내서? 아니요. 오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게 신청하면 오는 기간이 있어. 그게 3개월 6개월 걸려. 오는 기간 동안 일을 못했어. 그렇죠? 그러면 일을 못한 손해보상을 줘야 돼. 기계만 고장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리고 그 기계를 맡아서 쓰는 사람의 월급도 줘야 돼. 그 사람을 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억이 날아가 버렸어. 그거 보니까 그것을 못 짜서 옛날에 보면 이게 크레임 먹는다고 그래. 이 크레임이 엄청 무서운 거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인데 크레임이면 10억까지도 갈 수 있거든. 그러니 그 집이 남아들겠어. 그 크레임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작살났지. 못 맞히면 무조건 그 시간에 딱 못 맞히면 크레임이 걸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크레임을 안 걸리려고 어제도 내가 그랬죠. 태구에 국제공항이 있는 거 몰랐다고. 다른 사람 다. 거기 사람 공항은 있는 거 비행기가 뜨고 왔다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냥 바야만 다니고 사람은 많이 안 탔으니까. 왜? 다 화물 비행기니까. 지금으로 화물차란 말이에요. 화물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로 가는 시간보다 비행기가 더 빠르잖아. 그죠? 배로 가는 시간보다 빠르니까 그걸로 가서 시간을 맞춰서 크레임을 안 먹게 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 그런 걸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크레임 먹었다 하면 그냥 그 회사 웬만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배에서 움직일 때 해상부
이미 딱 떴단 말이야. 그럼 받은 걸로 생각을 해.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약할 때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와 약속이란 것이 있다는 거지. 네가 나를 믿느냐? 에? 믿으면 내가 내 피로 그동안 네가 했던 거 모든 거 싹 사해줄게.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안 했을 때 그 죄값은 네가 책임져야 돼. 회개해서 이런 죄는 사함 받지만 이런 죄는 사함 받지 못해. 내 피라도 사함 받지 못해 하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려고 안 해야 되는데 넘어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니까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알겠어요? 또 가인 보고 죄가 너는 있죠.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해서 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가나안 땅 가서 여리고를 주님이 하나님 대로 돌아서 이겼어. 근데 거기서 첫 성이야. 잘 보세요.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였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 하나님 거라고. 근데 아각이 신할 병지 외투 하나하고 은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에 똑같은 게 자기 기구 안에 사람이 거하는 집 안에 그 안에 숨겼다고 그랬어. 이미 그렇게 알려줘. 이 죄를 너희가 청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리 내가 뭐 갖다 성경을 갖다 드려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왜? 먼저 선처가 죄라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준다고 할 때 항상 회개가 먼저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통을 터뜨리고 제사장들과 법궤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겠냐? 일어서라. 너희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느니라. 이걸 정결치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자식들의 기도를 하는데 토할 뻔했어요. 놀래버렸어요. 가가지고 내 기도를 쭉 해서 괜찮게 자식들의 기도를 하는데도 토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삼치됐어요. 5놈의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놀랄 정도죠. 오늘 새벽에 내가 경험한 거예요. 엄청나. 그러니까 느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모르더라고요. 참 제가 교회 컴퓨터 같은 거를 잘 맡기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안 했다가 내가 명절 때 명절인가 뭔가 했는데 식사하시라고 하도 이제 그래서 식사값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두 분이서 식사 좀 하시라고 뭘 선물 줬는데 돈을 안 받은 자기서 그러면 이거 식사나 하시라고 내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저도 놀랬다니까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평신도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건강하니까 자신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 데려가셔. 결결한다고? 아니요. 때가 돼야 들어가셔. 저는 그걸 확실히 한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목사는 저보고 멀쩡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목회 열심히 잘하고 오셔 나 먼저 가.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막 대판거리 싸웠대. 왜? 김재성 목사가 당신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먹었는데 맞죠? 우리 사모님하고 나이가 동갑인가 사모님보다 어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7살이나 8살 차이가 나는데 먼저 간다니까 환장한 거죠. 나 30대고 그 양반도 30대고 그 양반도 20대 이제 겨우 넘어올 거 20대 후반인데 30대 이제 초반 들어갈 것밖에 하는데 뒤집어졌죠. 애는 셋을 낳는데. 근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쑥 뭐가 지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시켜먹어요. 그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갔어요. 어디 있어요? 순천향대병원에, 천안에.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놀라잖아요. 그때 알았다 하면 싸움만 안고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알겠어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쉽더라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내 앞에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준비됐냐 이 말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나는 이 정도니까 건방 떨지 마세요.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 몰라. 나도 모르지만 내 영혼을 부르는 순간 이 몸뚱이 그냥 놓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여기다가 정신없이 기울였던 것이 순간에 말 못하는 벙어리요, 눈뜬 봉사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도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육신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를 알려고 않고 몸부림쳐 그 부분을 알고 그분에게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는 거요. 난 지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 봐 한다고. 그 얘기를 왜 하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다 갈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제 잠을 좀 일찍 잤는데 난리를 치기에 옷을 주섬 좀 입고 오잖아요. 비가 막 난리가 치더라고요. 막 팍 부니까 차도 가다가 신호등인데 묻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새벽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쏟았던 말도 나는 가야 돼. 내 주님 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 거기서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와. 와서 사냥 틀어놓고 그냥 춥더라고. 그래서 추워서 저거 이불 겉대기 하나 차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 되면 또 주기도면 기도 이러고 계속 하고 있어. 그랬더니 머리가 쫙 벗어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어제부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깊은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안 만들어질까? 바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성령과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육적인 체면이 먼저인지 이게 아직도 분별이 안 서 있다. 이게 미혹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물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영혼을 만날 때도 제가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잖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친구가 먹어도 예수를 전하라고. 빵을 한 사 먹어도 같이 먹어도 내가 그 밥값을 대는 한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겠어요? 먹여 줘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오면 목사님, 자 원하는 거 여기 딱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넓적한 거 붕어떼기 2개. 예, 2사람밖에 필요 없어. 그 다음에 5개인데 하나는 옥수수, 하나는 고구마인데 아이스크림이야. 그래서 딱 자꾸 먹어도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머지 내가 먹을게. 그럼도. 그러니까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전할 줄 알아. 왜?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니까. 줘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질을 써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싸는 것이지, 내 청욕, 탐욕을 위해 싸봤자 그 물질 썩은 물질이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챙겨놔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시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요.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는 신앙인,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인,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그래서 저번에 그죠? 어린아이에게, 응? 예? 여러분은 소젖이 굳으면 뻗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애가 젖 먹는다고 엄마 주단다고 아나 이거 소젖이니까 내가 먹으라 하면 그 애 그거 먹고 죽습니다. 왜요? 한 번도 자기 것을 소화시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줘야 돼. 그걸 깨가지고 물에 넣어서 떼 불을 구워. 그러면 이게 녹아서 다시 젖이 돼. 거기에 맞게 애들 막 희석해서 흔들어서 애가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가루도 하나 없이 물같이 만들어서 애한테 줬을 때 그거 먹고 소화시켜. 알겠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액면 그대로만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제 나이 먹고 제 나이 위에 분들, 좀 위에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60, 제가 60 뭐니까 60부터 70, 80 되는 어르신들은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이유식 어떻게 시작하면 젖을 먹이면서 젖을 뭐 이상하게 쓸까봐 대주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요만한 쌀밥대기 하나씩을 한 3, 4개월 되면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애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냥 변으로 나와. 그러면 이걸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유식 중단. 알겠어요? 이거 한 톨을 소화시켰어. 그래도 이유식 아니요.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4개 이상 소화시켰을 때 이유식을 시작해. 그때서부터 뭐야? 애가 냄새가 나. 여러분은 애를 안 키워보면 냄새가 나. 그때부터 뭐야? 자기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냄새를, 사망은 사망의 냄새를 난다 했어. 성경에도. 내가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난다 이 말이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액면대로 준다 이 말이요. 당연히 나도 무소화시킨 것을 저에게 줬으니 저도 당연히 소화를 시킬 수가 없지. 알겠어요? 내가 만들어서 그 영혼에 맞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게 주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다고 그래. 지각을 줬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각은 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사용한다 했어요. 그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알겠어요? 장성한 자는 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요렇게 주는 사람은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 어린애를 낳아서 어린애 맞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다빡다빡 줘버리네. 그거 먹고 토하지. 소화가 안 되는데 먹여봐 그냥 쭉쭉 나와 그냥 배탈하듯이. 그러니까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 먹었잖아 안 먹은. 그러니까 소화도 못 시키잖아요. 원래 자기가 소화도 못 시키니까 젖을 먹여놓고 등을 때려서 트름을 시켜줘야 먹어 얘가. 그죠? 그것이 안 되면 안 돼. 우유를 먹였다고 젖을 먹였다고 걔가 그것이 하는 거냐? 트름을 시켜준다면 세워서. 알겠어요? 그래야 그가 소화가 돼서 그 몸에 유황이 있듯이, 이렇게 자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자에게 그냥 나는 안다고 던져줬다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 그거 먹고. 사약이라 이 말이요. 죽어 이 소리요. 왜? 소화도 못 시키는 거 던져줬으니 사약이지. 그게 꼭 사약을 줘야 사약입니까? 그에 맞게 풀어줄 줄 안다. 이게 경험이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면 그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넣어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열매를 써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자기 기준으로 썼다가 아무 필요가 없는 그것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여러분이 그냥 소화도 못 시키는 거 들고 막 가서 막 여기다 기준 놓고 마치라는 게 안 맞아요. 자기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거기다 막 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화시키면 저 말씀이 저거구나. 저것을 좀 이렇게 자기 교회 성도에게 설교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들은 게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뭐 싱거운 걸 내가 왜 들어? 소화도 못 시키면서. 그러니까 영혼한테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고린도서 9장에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내가 사람이 여러 모양대로 내려간 것은 그들을 다 구원까지 하여 몇 명만 얻고자 함이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기 수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이미 판단해서 끝내보잖아. 그냥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줬어도 못 거둘 거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한 번도 이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보관한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더니 귀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썩어서 이거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평생 영혼 하나 못 가르치고 그냥 자기 욕을 하나 하면서 썼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준 귀한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처럼 말이야. 뺐다 넣었다 먹어봐. 그게 항상 볼 수 있는데 그게 너 먹고 최고로 모시고 나 아버지 줬어. 그게 뜻을 모르니까 그냥 캬 넣어서 나중에 먹으려면 썩어서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화시켜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면 썩은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배운다 듣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켜서 먹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선생이요? 그러니까 선생 중에 우리 때는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교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교수는 한 가지만 전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는 자기가 맡은 한 가지만 전공해.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한 가지만 해. 어쨌든 두 가지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가르쳤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다 했어요. 음악도 체육도 국어도 산수도 바른생활도 다 가르쳤어요. 기본을.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수학을 못하고 뭐 때문에 산수를 못하고 뭐 때문에 발음을 못하고 뭐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뭐 때문에 음악을 못하고 다 알고 그를 맞게 풀어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웃을 얘기 같죠? 그런데 수학 선생한테 중학교 가보세요. 야, 너 이것도 못하는데 네가 국어를 할 줄 알겠냐? 선생님 국어는 내가 국어 잘하면 국어 선생님 됐지 내가 수학 선생님 그냥 저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전공할 줄 아는데 남의 것은 못해. 아무리 고등 교육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전공한 건 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은 모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영어도 하고 있다 해서 여기 있다 없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달리기도 기초도 다 가르쳐 주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오직하면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반 애가 60명인데 70명인데 얘는 뭐가 못되고 그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가 상담하면 얘 요렇대 이러죠. 이것이 안 돼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모든 과목을 해보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비록 기초고 쉬우니까 할 것 같죠? 근데 중학교 선생한테 가서 얘가 이게 따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은 모든 것을 아니까
내가 이런 분이 지는데 이렇게 하죠. 집에서 이렇게 하죠. 이거 이렇게 하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 어떤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선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걔가 초등학생인데 대학교 교수 말을 알아듣겠냐고.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만들어지려고 하려면 내가 움직여야지. 안 움직여진데 만들어집니까? 예, 곡식을 있잖아요.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맵쌀을 갖다가 그냥 떡 만듭니까? 아니죠. 어떻게 방앗간에 가서 갈아 엎어야 돼. 그러면 맵쌀이 가루가 돼서 나와. 고운 가루.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떡을 쳐서 절편을 만들 사람은 절편을 만들고, 가래떡을 만들 사람은 가래떡을 만들고, 호박떡을 만들 사람은 호박떡을 만들고, 콩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만들지. 그걸 부서지지 않는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안 부서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아집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변화시킨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게 내가 물질을 써도,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예수를 전하라고. 가서 바보랑,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줘도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밥 한 끼를 사줘도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영혼을 썼다고 할 정도로 하늘나라에 저축되도록 영혼을 복음을 전하면서 먹여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더치페이면 끝났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고 당신들을 위해 썼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써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나를 건졌건만,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저 사망에서, 저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냈건만, 왜 나는 그걸 줄 수 없을까요?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 부모가 성령을 안 받아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예수를 몰라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털딱선이 없는 짓을 했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죠. 그래놓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내가 첫째 부활에 갈 때 그분은 나와 접견한 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에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믿음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믿음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믿음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항상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열심히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을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승관하게 함께 하시고 있는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시되 주의 자녀로서의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 들으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시되 원수의 것을 잘 분별해서 능히 이기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